예,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 마지막 절까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며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강의 마지막 회이고요. 설교 제목은 열매를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14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설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좋아하세요? 저는 책도 좋아하고요. 드라마도 아주 좋아합니다. 영화도 좋아하고요. 대부분의 이 소설이나 이 드라마, 이렇게 서사들은요,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긴장감 있게 전개되다가 격정의 절정을 맞게 되죠. 그리고 긴장 해소하는 결말로 마치게 됩니다. 그죠? 발단하고 전개하고 절정 맞고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은요, 한껏 솟아올랐던 그 절정이 곧 결말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감동은 2배가 됩니다. 제가 읽은 호세아서는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호세아 14장이 절정으로 클라이막스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는 유도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호세아 14장에 대해서 표현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호세아 1장 2절이거든요. 이렇게 암담한 말씀으로 시작된 호세아서가 마지막 장에 이르러 영롱한 7색깔 무지개와 같은 아름다운 언약으로 끝맺게 하신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끝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감동 그 자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를 연신 외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그분께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그렇게 그분 안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분 안에서 찬란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에 대한 약속으로 호세아가 마감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열매를 얻으리라입니다. 제가 성급하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열매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열매입니다. 호세아서 14장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이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에는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화면에서 나올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촉구로 이 호세아 14장이 시작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촉구로 시작하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시며 또 그들을 치료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9절에 하나님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길, 그분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호세아가 마쳐요. 오늘 본문을 읽는 분들은, 호세아서의 14장을 읽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가정법으로 생각합니다. 가정법. 가정법이 뭡니까? 이거 하면 이거 된다. 이런 거죠. 이러하면 이러 된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쳐주실 것이야. 회개하라라는 게 가정법이 되는 거죠. 본문의 후반부의 모습,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 이 전반부에 있는 모습이 결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생명은요, 회개에 대한 보상이 돼요. 이런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다고 한 이유는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리고 틀리다고 한 이유는요, 마치 자칫 잘못하면 회개가 나의 믿음의 실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누린다라고 회개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소개합니다. 그 복음이죠, 기쁜 소식.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해, 천국이 왔어. 이 얘기인 거죠. 이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그 먼 곳에 있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저승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서부터 누리는 겁니까?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약속된 복음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의 복음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 19장의 구절을 보면 조건절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조건이 등장해요. 조건이 뭐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조건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광야 시대를 마감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총회를 모아놓고 자기의 리더십이 맞춰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죠. 너희가 약속할 수 있니? 예, 저희가 약속합니다. 저희가 스스로가 증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여호수아 앞에 철석같이 약속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 약속을 어깁니다. 아니 애시당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이 조건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내는 거 이거 하지를 못해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결론이죠. 이렇게 결론을 사사기 기자가 냅니다.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렇게 왕을 구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한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왕 대신 여호와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신들에게 추파를 던지죠.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어요. 한마디로요,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조건절과 견주어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실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본문 1절의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분께 반역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가능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중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 구절은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떻게 이스라엘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데 방점이 찍히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 일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왜 창조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에는요. 아니 거창하게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거 보세요. 지금 앉아있는 의자, 이 마이크, 그 다음에 저 삼각대, 이 안경, 모든 만들어진 것들에는 무엇 갖고 있냐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심지어 예술품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감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만들어진 것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부터 거룩했다면, 원래부터 흠이 없었다면, 무흠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의로웠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으셔서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다고요. 원래부터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겁니까? 원래부터 거룩하지 않았다고요. 부정했다고요. 흠이 있었다고요.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생산해내는 모든 것이 흠이라는 거예요. 불의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내셔서, 그들을 흠없게 만들어내셔서, 의롭게 만들어내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되죠. 이 부분은 이쯤 하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가 들어가는데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런 색안경을 끼고 창세기를 읽어야 해요. 그죠? 우리 뭐 어떤 제품들 설명서 보면 그렇잖아요. 설명서를 딱 보면, 설명서를 보고 난 다음에 무언가 작업을 하잖아요. 조립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머리말을 보죠. 그 서론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창조의 목적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 창세기를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구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뭐라고 하죠? 혼돈, 공허, 어둠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조의 목적을 끼고 이 구절을 본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구절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그 앞 구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4장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게 뭐라고 하죠? 악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건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죠. 짓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전부 다. 이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가 불가능한 자였어요. 사망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부어져요. 그 복음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가 은혜입니다. 창세기를 딱 펴서,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펴서 첫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 그래서 악에 있었던 자들, 그래서 생산해내는 것이 모두 죄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은혜입니다. 창조의 성격, 특징, 내용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는 다루고 가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창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으로 어둠을 이긴 것, 빛으로 어둠을 이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라고 표현하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고 하죠.
창조의 목적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낮과 밤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밤은 뭐라고요? 어둠이에요. 밤은 공허입니다. 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미련인 거고요. 한마디로 밤은 곧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밤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낮은요. 낮은 빛이고요. 풍성함, 가득함이고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낮이에요. 다시 말해 낮은 곧 생명입니다. 밤은 곧 사망, 낮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는요, 어둠은 스스로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둠은 스스로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기사는요, 이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이 구절에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과학적 의미예요. 온 우주의 물질적인 재료는 다 동일하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이 건물도 그렇고요. 의자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작게 쪼개가면 그 원소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안 되는 원소들도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과학적 의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요,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고 결국은 죽게 되면 흙으로 간다. 한마디로 이거 인생 무상이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의미는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흙은 정확히 말하면 먼지예요. 티끌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요. 먼지고 티끌이에요. 그냥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고 세상 만물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위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에 불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어주니까 사람이 됐습니까? 생기.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니까 그들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전의 인간의 상태는요, 한마디로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거예요. 왜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분이 선이신데, 그분이 선이시니까 그분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선한 것이 되고 그 결과로 의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을요, 우리의 이 악한 모습, 죄된 모습, 어둠에 있는 모습을 잘 그려낸, 특별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성경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누구라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못 살겠는데요. 마른 뼈라니까요. 말라서 뼈가 말라가지고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그런 뼈예요. 이거 살아나겠니? 누구나 다 대답이 뭐죠? 아니요, 저게 어떻게 살아나요? 에스겔 3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죠. 뼈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선언하죠.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근육이 붙고 힘줄도 붙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왜죠? 그 속에 무엇이 없어서? 생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제 마른 뼈들이 차곡차곡 살도 붙고 힘줄도 붙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생기가 없었어요. 아직 산 것이 아닌데 생기를 불어넣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살아서 움직여요. 마치 군대처럼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다. 그죠? 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이스라엘로 귀국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시키겠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본토로 돌아가게 만들어내겠다. 그걸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표면적인 해석이고요. 행간의 의미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마치 동화나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냥 흘려버려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나는 이 마른 뼈가 누구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산 것 같지만 산 것이 아닌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액티비티도 하잖아요. 저희 가족은 어제 하이킹 갔다 왔는데요. 하이킹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마치 마른 뼈처럼 그렇게 죽은 자들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생기가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나요. 군대가 돼요. 무덤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 창조의 모습이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온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요, 도대체 성경에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뭐지? 라이프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생명이 있어. 이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누린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 오늘 호세아 본문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 모습이 생명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피다, 활짝 피는 거죠. 꽃이 피는, 활짝 피는 거. 퍼지다, 가지들이 이렇게 조금 나왔다가 더 나오고 더 나오고 더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가지들이. 아름답다, 향기나다, 풍성하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꽃이 지죠. 생명이 있으니까 가지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퍼지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아름다워요. 생명이 없으면요, 냄새가 납니다. 썩은 내가 나요. 생명이 있으니까는 향기가 나고, 생명이 있으니까 풍성합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상태를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8절 상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건 이겁니다. 나는 오직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천국이랬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어떤 고백이라고요? 우상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이라는, 이게 생명을 누리는 고백,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모습을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이, 이 영생을 누리는 모습을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생명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살펴볼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모습이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온전하게 넘치고 있는 모습이죠. 생명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사라졌죠? 밤과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밤과 어둠이 사라지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도 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는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마지막 완성될 그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에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 되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빛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비추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살아있음의 모습이고요. 생명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길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 마치 암사자처럼 새끼 잃은 곰처럼 달려들어서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내신다고요. 내가 주인 삼은 것, 나의 하나님 된 것, 나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이 될 수도 있죠. 또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좋은 학교 나온 거, 명문대학 나온 거, 명예 갖고 있는 것들.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삼았던 것이. 또 어떻죠? 저와 같은 목사들한테는 저에게는 목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걷어가신다고요. 뺏어가세요. 우리 삶으로부터.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성도는요.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들은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미치지 않았습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하나 걷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하나 뺏어가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쁘고 즐거워 감사의 노래, 찬송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미쳤죠? 세상에 보면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왜 이 미친 짓을 할까요? 왜 이리 정신 빠진 짓을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빼앗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물,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땅에서 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의 생명을 누리고요.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부활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4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진노가 너희에게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에서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그분의 진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심판하셨어요. 죽이셨다고요. 누가 그 일을 대신했죠?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서 이미 죽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열심히십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이런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신앙 고백은요, 이 생명을 경험한,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되어져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의 예언서를 이렇게 마감합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무엇이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 복음은 비밀이다.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밀의 주인이 비밀을 가르쳐줘야, 가르쳐줘야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어줘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가장 극심한 극형인 십자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거든요. 홀딱홀딱거리다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옷이 다 발가벗겨지죠. 수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하게 죽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요?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요, 악질 범죄자 중에 범죄자들만 이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살인이라든지 아주 심한 범죄자들.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이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그 죄가 뭐냐면 로마 제국에 반역한 것. 그거 외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치스럽고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죠? 나사렛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거기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믿어집니까? 우리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범죄자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에,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그 잔인한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려서 죽으셨다? 그게 믿어져요? 그런 하나님이 믿어져요? 믿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가 죽은 것이,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한 것이고 그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뚱딴지 같은 소리.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 내가 그분만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 얻는다, 이 말도 안 되는 뚱땅지 같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이 사실이 비밀이라고요. 누군가는 이 비밀을 열려요. 그것이 정말 그렇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계수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내 죄를 속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이게 비밀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요.
그것이 여호와의도 그분의 길입니다. 어떤 이는요, 이 십자가 때문에 넘어져요. 또 어떤 이는요, 이 십자가 때문에 일어섭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딱 들이대면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 말도 안 된다. 못 믿겠다. 또 한 가지는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다.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요. 비밀을 모르는 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8절을 다시 볼까요?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것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라. 나는 우상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그분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끔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옷 입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많이 배우는 것, 그 외에 모든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거둬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네가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얻을 것이다. 너희 아니? 너희가 누리는 생명의 원인이 나이겠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생명이거든. 이 생명이 어려운 이야기로 신학적 용어로 신적 생명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제 삶을 좀 풍성히 채워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착각하죠.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이 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제 목회가 멋지게 좀 이렇게 좀 쫙 펼쳐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또 말씀 붙잡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시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분은 참 아름답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삶이고 그런 겁니다.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보기 싫은 저 김집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저희는 김집사님이 없어요. 그죠? 저기 보기 싫은 김집사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저 김집사를 사랑해낼 테니까 저한테 사랑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그 의의를 누가 챙깁니까? 그 사람이 내가 챙기게 되잖아요.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김집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찾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한 몸 되어지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로부터 그냥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로부터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낫땡인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먼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셔서 어둠을 물리쳐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내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재하여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왕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